혹시 학창 시절에 시험 보시던 때 기억나시나요? 보통 우리는 시험에서 오답을 적어내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틀린 답을 쓰면 감점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막 틀린 답을 억지로 쓰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적고 빈칸으로 두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내심, 그래도 최악의 마이너스는 피했다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일상적인 윤리나 도덕에서도 우리가 아주 비슷한 태도를 취하곤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시험지에서도 빈칸을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나는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안 줬어. 나쁜 짓은 안 했어. 라면서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무해함이 곧 선함이라고 믿는 겁니다. 와, 전곡을 찔리네요. 늘 배움에 열정적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빈칸으로 둔 그 시험지가 오답을 적어낸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관점인데요.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텍스트는 곽선희 목사님의 누가복음 13장 강해 설교와 그 분석 자료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단순한 종교적 해석을 넘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책임, 선함, 그리고 죄에 대한 기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본문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죄를 두 가지 차원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피하려고 애쓰는 소극적 의미의 죄입니다. 소극적 의미의 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어코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들이죠. 우리는 보통 나는 이런 행동 안 했으니까 내 도덕적 의무는 다 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오늘 하루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법 잘 지키고 조용히 내일만 잘했다 이러면 나름 훌륭한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요. 그런데 자료에서 더 무겁게 다루는 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죄라는 거잖아요. 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즉 적극적 의미의 죄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해야 할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베풀어야 할 용서를 미루고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모른 척 지나가는 것.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빈칸이요? 네, 그 빈칸이 사실은 더 큰 죄라는 통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더 큰 죄다. 솔직히 이거 잠깐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종교적인 규율, 예를 들어 10계명만 봐도 대부분 하지 말라로 끝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소극적인 명령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10계명의 긍정적 재해석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니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도 훔치지만 않으면 오케이가 아니겠네요. 정확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신이 타인에게 부여한 사유재산과 그들의 행복, 권리를 내가 앞장서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지켜주라는 명령으로 해석되는 거죠. 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제일 무겁게 다가왔던 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라, 이런 팩트체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관계의 측면에서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특히 결혼이나 가족처럼 깊이 신임하는 사람한테 속았을 때 상대방은 말 그대로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잖아요. 결국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그 관계의 신뢰를 내 목숨처럼 적극적으로 지켜내라는 엄청난 책임감이더라고요. 관계의 신뢰를 지켜낸다는 표현이 참 좋네요. 무언가를 파괴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성경의 유명한 비유들과 연결해 볼 때 나타납니다. 어떤 비유들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단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종교적 규칙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돕지 않고 지나친 그들의 무해한 빈칸은 명백한 죄로 규정됩니다. 돕지 않은 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잠깐만요. 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보면서 이 빈칸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진짜 확 와닿았거든요. 아,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 종이 왕한테 1만 달란트, 지름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거저 탕감받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자기한테 고작 몇만 원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네,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주인이 그걸 알고 대노하는데 주인이 분노한 이유가 이 종이 남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는 점이 뼈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타인에게도 작은 용서를 베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자신이 이미 거저받은 거대한 은혜에 대한 철저한 배반이자 소멸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와, 은혜에 대한 배반이요? 진짜 그러네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생명, 시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까지 수많은 은혜를 빚지고 꽉 찬 상태로 시작한 건데 맞습니다. 그걸 나 혼자만 조용히 쥐고 아무한테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건 무해한 게 아니라 배은망덕한 횡령이 되는 거군요. 그 통찰을 시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바로 오늘 강해 설교의 핵심인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 그 비유요.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두고 3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네, 3년 동안 비료를 주고 가꿨는데 열매가 단 하나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과원지기, 즉 농부를 탓하지 않아요. 대신 나무를 향해 아주 서늘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시험지 빈칸에 대한 제일 무섭고 최종적인 평가 같았어요. 단순한 농사 지침이 아니라 영적이고 실존적인 진단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토양의 영양분, 쏟아지는 햇빛, 농부의 땀방울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끝없이 소비만 합니다. 계속 받기만 하는군요. 네, 그런데 정작 종재 목적이자 타인을 위해 내어주어야 할 선물인 열매는 내지 않아요. 이것은 무해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자리마저 빼앗고 있는 그야말로 땅만 낭비하고 있는 비극적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에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땅만 낭비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나에게 주어진 건강, 지혜, 시간 같은 자원을 당연한 권리처럼 쓰면서 정작 타인을 향한 사랑이나 용서에는 철저히 인색한 모습 말입니다. 누구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질문이죠. 자, 본문에서 이 나무는 이제 베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과원지기가 등장하면서 시선이 완전히 옮겨가거든요. 네, 그 과원지기가 주인의 앞을 가로막고 나서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를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서 이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맞습니다. 과원직의 태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현대사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야? 하면서 희생양 찾는 거잖아요. 블레임 게임이라고 하죠. 사회가 문제다, 시스템 탓이다, 남 탓하게 바쁜데 이 과원지기는 정반대로 행동해요. 네, 나무 종자가 불량하다고 탓하지도 않고 분노하는 주인에게 동조하지도 않죠. 그는 오직 내 책임입니다. 제게 무언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라며 스스로 특별수고를 자초합니다. 와, 내 책임이다 라면서 책임을 껴안는 거네요.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과원지기를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 즉 다른 존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는 중보자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자료에 나오는 흥미로운 의학적 구분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의학적 구분요? 어떤 거죠? 병리적 상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생리적 상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병리적과 생리적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리적이라는 건 이미 가망 없이 썩어 들어가서 잘라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반면 생리적이라는 건 올바르게 수거하고 개입하면 고쳐서 살려낼 수 있는 상태죠. 과원지기는 이 상황을 생리적 문제로 보고 자신이 땀 흘려 개입하면 희망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아, 비판하고 잘라내는 병리적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건 언제나 내 책임입니다. 라고 끌어안는 생리적 접근에서 나온다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거창해 보이는 과원지기의 철학이 우리 일상, 거실이나 가족,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료 속에 생생한 일화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먼저 가정의 예가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방에서 어린 아들이 강아지한테 뜻대로 안 되니까 죽여버린다라고 쌍욕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헉, 저 같으면 당장 뛰어가서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왔어? 하면서 엄청 혼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책임 소재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아이를 혼내는 대신 그 거친 말이 결국 자신이 무심코 뱉었던 짜증 섞인 말에서 아이가 배웠음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라며 함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이를 비판하는 대신 스스로 책임을 져버리니까 분노의 사이클이 그 절에서 끊어져 버린 거네요. 또 교육의 예시도 나오죠.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어머니 이야기요. 네, 새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 일화입니다. 글을 모르니 직접 가르칠 순 없었지만 새 아들이 밤늦게 공부할 때 단 한 번도 먼저 눕지 않고 그 곁에서 뜨개질을 풀었다 떴다 하며 밤을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말로만 공부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시간을 온전히 함께 호흡한 거네요. 그게 바로 책임지는 사랑이군요. 아, 그리고 부부관계 예시도 엄청 뼈 아프더라고요. 남편에게 맞아서 억울해하는 아내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죠. 하지만 이 일화에서 주목하는 건 극심한 다툼 끝에 아내가 먼저 그래, 차라리 죽여라 하고 도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에요. 상대방의 타락에 내 토양이 제공한 원인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메시지 같았어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것을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친 역사 속으로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역사적 예시들도 있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팩트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오직 저항과 중보의 책임이라는 영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상징적 예시들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하와이의 데이미언 신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신부님이죠. 마음을 닫은 환자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 밖에서 동정만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나병을 달라고 기도하며 온전히 고통에 동참했던 과원지기의 모습입니다. 고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나치 치하의 뒤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그 술 취한 버스 운전사 비유가 정말 강렬하잖아요. 네,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사람들을 칠 때 차 안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예언자적 저항을 강조한 비유입니다. 악을 막아서는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자료에 나오는 그 다음 일화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보네퍼 목사가 순교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는 극적인 일화죠. 너는 그 히틀러를 위해 한 번이라도 애통하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질문 앞에 그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와, 악에 목숨 걸고 저항하면서도 그 악인의 타락조차 내 영적 책임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니 이게 예언자적 저항과 제사장적 중보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군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동참하고 책임을 묻는 신앙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정말 깊은 통찰을 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심층 탐구를 정리해보면 참된 신앙과 선함이라는 건 단순히 악한 일을 피하고 빈칸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척박한 현실 속으로 직접 흙을 묻히며 들어가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소극적 무해함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동참.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방송 후에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자료에서 이 과원지기가 나무를 살려달라고 할 때 무한정 시간을 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딱 1년,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라며 기한을 정하거든요. 아, 은혜의 유예 기간을 정한 거군요. 네, 만약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지치고 열매 없는 인간관계에 딱 1년의 은혜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유일한 과원직이라면 어떨까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묵직한 가정이네요.
오늘 당장 미루지 않고 더 치열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빈칸에 오늘은 어떤 따뜻한 개입의 흔적을 남기실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깊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